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75번째,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죽고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현실로 닥친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6월절 만찬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직감을 하죠.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구나. 제자들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예수님과 연배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주님은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중간중간 의심 가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그들의 일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누구도 갖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결과가 바뀌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제자들은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6절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간절함이 심겨져 있어요. 매우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구걸을 하는 거린처럼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탄원처럼 절실하고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십니다. 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놀랍고 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알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공황 상태에 있을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담담히 그리고 빠르게 십자가의 길로 향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수많은 사역과 그 엄청난 과업을 도대체 누가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뭐 다른 좀 특별한 번역을 할 그런 용어를 쉽게 찾지를 제가 못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한문이 좀 이해하기가 좋은 게 한문을 잘 풀어서 살펴보면은 이 헬라 원전하고 유사한 그런 해석이 가능해져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돕는다는 말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를 가리켜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력하는 사람,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죠.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헬라어 원전에 있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혹은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지칭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셨어요? 제자들을 곁에서 돕는 일을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내가 떠나가면 돕는 일을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의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자들의 허술함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가면
제자들의 허술한 면이 점점 더 드러나서 결국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다시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도와달라고,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종류의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 저녁 밤이 맞도록 혹은 날이 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저주와 그 재판, 그리고 해가 뜨면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편한 마음으로 말하지만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십자가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기 그지없고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극한의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인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무나 십자가 달리는 것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강도나 살인자나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역자나 아주 큰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셔요. 이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준비되어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을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아니까 이 제자들을 도와주세요. 이처럼 제자들을 돌보신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부르면 눈물도 나지만 크게 위로도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주목할 만한 말이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른 보혜사를 달라고 구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요.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머물러야 할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아요. 이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지만 40일 정도 머물다가 주님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얘들아 힘내라, 걱정 마라, 위로한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를 돕는, 너희를 조력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목할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내주하여 계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발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답게 아름답고 복되게 형통하게 은혜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범죄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무기력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과연 천국 백성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렇게 살면 되는가? 라고 하는 회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을 보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꼭 말로 한다고 위로된 것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눈빛만 마주치고 살짝 고개만 끄덕여줘도 그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조용히 손 꼭 누르고 지나가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그 위로가 절실할 때는 별것이 다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늘 축복하고 늘 기도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 정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제 방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차가 예쁘고 작은 차가 하나 있어요. 파란색 고무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설교할 때는 이상한 말 쓰면 고무 바킹?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그 옆에 그 하늘색 고무 있잖아요. 그래서 차 산 지 얼마 안 됐구나, 예쁘다. 모닝인가? 하여튼 있어 차가. 누구 차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 차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왔는데 그가 무슨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500원만 주면 좋겠어. 오늘 저녁 예배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김 목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한 기도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가장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표준된 길 가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멋지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